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승리하였던 이 다윗이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본장에서 아주 파렴치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죠. 정말 사랑하는 장군 우리야, 그 우리야의 아내를 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아무리 성화된 사람, 거룩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항상 범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모든 것이 잘 되게 있을 때 우리는 영적 긴장을 놓치기가 쉽죠.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또 국정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내가 나가면 승리하게 되고 어느 정도 그것을 성취하게 되고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니까 영적 긴장감이 늦춰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잘났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평안하고 잘 되면요 교만하고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진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범죄의 결과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은 범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범죄는 마땅히 그 범죄에 대한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죄예요. 죄는 없이 해야 되는데 그 죄를 눈 감아주고 내가 못 본 척 해줄게, 그것 자체도 불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죄를 지을 수도 없겠지만 죄가 있는 것을 그래 내가 못 본 척 해줄게,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죄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범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결과,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그 뒷일을 생각하지 않았겠죠. 지금 당장 나의 쾌락,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여자를 내가 취하고 싶어, 내 여자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것, 지금 당장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만 지금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이제 12장부터 무서운 그 범죄의 결과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가 그렇게 해서 낳은 밧세바의 아들이 나자마자 그냥 죽게 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생명이 자기의 실수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있는데 그가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성적인 문제가 자녀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 사이에서 물론 이복 동생이기는 하지만 형제 관계에서 형제 자매 관계 안에서 그런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자기 친동생이니까 그 친동생이 욕을 보이는 일을 당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형제 관계에서 성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거기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이 다 누가 한 겁니까? 자기 아버지가 한 거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걸 덮으려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가지고 죽이고 살인죄를 범하고, 그게 지금 자기 자녀들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여러분, 범죄는요 아버지가 하는 행동 똑같이 아니라 항상 그 이상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징계가 주어지는 것이, 결국은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행위까지 합니다. 압살롬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말도 안 되죠.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압살롬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신하 요압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자기 딸이 욕보이고 자기 첫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첫째 아들 죽인 그 아들이 또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고 줄줄이 초상이 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그냥 설마 아무도 안 보는데 하나님은 의식되지만 하나님 모른 척하고 등 돌리고 우리가 서스럼 없이 범하는 그 범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지 그 죄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무서워하여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작은 범죄가 오늘 큰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서라도 범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징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일부터 보겠지만 12장에는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게 하시죠. 그때 다윗이 후회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물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용납해 주셨지만 사실상 그의 삶의 많은 부분이 깨어졌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죄를 범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부터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니까 연약할 수 있지, 또 실수할 수 있지, 범죄할 수 있지, 너무 그걸 마땅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한 번, 두 번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마치 기계처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손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아프고 피눈물 나는지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징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도 우리는 앞으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미래에 대한 삶에서 절대로 범죄하는 데 있어서는 가까이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